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이다. 지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가 범죄 도시가 되어서 도저히 경찰을 동원하고 해도 이게 도저히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당국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우범지대에 가서 그 모든 쓰레기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꽃을 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그 지역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 범죄들도 조금씩 벗어나서 그 도시가 새롭게 탈바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게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를 이렇게 두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려서 어느 순간인가 그 장소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행정하는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다시 할까 하다가 그곳에 꽃을 심고 화분을 만들고 화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 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조금만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고 또 다른 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죄가 눈덩이처럼 풀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했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쳐부수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합 왕이 되고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겨지기 시작하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범죄였습니다. 나태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또다시 데려와서 전쟁터에 있는 그 부하를 데려와서 그곳에서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동침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우리아가 전혀 다윗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아주 정직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자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죄를 덮을 수가 없겠다 해서 자기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최전선에 보내서 그 우리아 장군이 선발대에 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같이 동참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만 이렇게 뒤로 후퇴하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됐죠.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이제 자기의 죄가 완전히 덮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했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죄인이지만은 그 죄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고백했는가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자기의 죄를 씻어 지워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쩌면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잘 정리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늘 그 죄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드러나서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순전하신 일입니다, 순전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과 자기가 당하는 이 진노, 심판,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죄인의 신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어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본성, 죄의 본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율법을 습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에 말씀을 기록하고 자기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죄의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속에서 죄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외형 보여지는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며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내 뼈를 부러뜨려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꺾어진 부러진 뼈들도 하나님을 찬양케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은 정결한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해 달라라는 것은 있었던 것을 고쳐 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아예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는 말이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다윗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소리를 날마다 듣고 그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큰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을 세상에 전파하고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계속 이어서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행하는 제사, 외식적으로 행하는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고,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고,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속의 안으로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가식적인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참된 제사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통회 자복하는 이러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여기서 상한 영혼은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을 말합니다. 상한 심령. 그래서 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식된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정결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